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입니다. 키워드는 섬기려 오신 주님, 우리 왕을 따라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2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3번째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로운 하나님의 통치에 모든 사람이 반길 것 같지만 막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포도원 주인 비유에서 먼저 온 품꾼이 불만을 표했던 것처럼 자신의 것을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은혜의 왕국의 역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2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앉게 해달라고 청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최측근으로서 그런 자리에 앉을만 하지 않겠냐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는 어머니가 와서 청한 것으로 나오는데 마가복음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청한 것으로 기록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부추겨서 청하게 했을 수도 있고 또는 거꾸로일 수도 있겠습니다. 모두 높은 자리에 대한 바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이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그 좌우편에 앉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이 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한 사도가 되었고 요한은 유배되기까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품에 안겨 영광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때 다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24절을 보면 나머지 10 제자가 분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대한 욕심은 그들도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천국의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가장 으뜸은 바로 주님 자신이었습니다. 주님은 섬기러 오셨고 자신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맹인 2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했습니다. 무리는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눈도 안 보이고 구걸하며 사는 그들이 낄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막아선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맹인들은 더욱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은 멈춰서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눈을 뜨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맹인들은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며 눈뜨게 해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들에게 다윗의 자손은 어떤 분이라는 의식이 있는 것입니까? 긍휼을 베풀고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옳았고 응답받게 됩니다. 은혜의 구주를 제대로 찾았고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시는 왕입니다. 자기 목숨값으로 백성들을 사는 왕입니다. 그런 왕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왕입니다. 그 나라도 다릅니다. 그 나라에선 섬기는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며 으뜸이 되는 사람들은 종처럼 섬깁니다. 주님이 가장 으뜸이셨습니다. 모두를 위해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우린 그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교회에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이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아직 성숙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성숙해 가면서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물론 주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우리 자발적인 반응을 통해 인격적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힘써 계속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하늘 시민권은 독특한 특권입니다. 하늘 시민권자로서의 정체성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고난과 영광입니다. 배타적인 성격으로 인해 세상에서의 부침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주를 쫓아 고난의 길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하늘 시민권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또 하루,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자기 목숨값으로 사신 우리 왕이신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그 뒤를 따르게 하시며 영광을 향해 묵묵히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